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예,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 힘이 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방금 전에 나눈 인사 참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성경적인 언어이고 천국의 언어죠. 우리가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 이런 말만 하면서 산다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다운 삶을 사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또 많은 게 우리의 늘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말 중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죄에 해당하는 말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은 앞으로 심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말도 있는 악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너희가 들은 바 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옛사람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고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어길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10계명 자체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10계명 안에는 이를 어길 시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율법서에는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주 강렬하면서 짤막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예, 저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는데 그 심판은 뭐냐?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가해자도 죽임을 똑같이 당하는 것이 살인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요즘 너무 쉽게 자행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여러 모든 동물이나 그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죽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그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말씀에 참고 말씀에 있는데요. 저거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살인이 왜 죄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으셨지만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닮도록 지은 그런 독특한 구별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시냐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22절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22절의 심판은 그 바로 윗절에 있는 21절의 심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두 심판은 똑같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를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죽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6계명은 적어도 글자 그대로 나는 지키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나는 여태까지 사람 단 한 명도 안 죽였다 하면은 6계명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면 나는 6계명은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를 볼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을 죽이도록 언도를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실제로 죽인 행위자는 아니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살인 행위로 이어지는 태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손이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들을 할 말 없게 만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저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어떻게 할까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줄게요. 그거는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앞서 누가복음에 읽었던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는 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일을 해놓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분노가 뭘로 이어집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살인 계획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와 살인은 성격상 같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두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노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분노와 살인 계획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22절을 그 중간을 계속 보시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도 살인죄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나가 이런 뜻이 아니고 라가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뜻이에요. 머리가 빈, 골빈 놈 그런 뜻입니다. 골빈 놈, 모자란 놈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순간에 각자 자기를 생각하실 때 나는 누구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자식한테나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절대 나는 내 아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더라도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마음에 뭐가 출발할 때 그런 말이 나오냐면 마음에 화가 출발할 때, 분이 출발할 때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야고보서 말씀, 이건 한번 또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으로 기록했고요. 사도 요한은 이 산상수훈을 또 예수님 말씀으로 새겨 듣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같은 뜻의 말씀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또 야고보가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다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본질적으로 형제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은 내 가족, 형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하지 않는 특성을 우리 믿는 자들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내가 형제나 가족이나 배우자 또 지체들에게 노한 적이 없나요? 어쩌면 민망할 정도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나는 아직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예수님은 해결책을 말씀하셔요. 이 해결책을 말씀하시면서 이 해결책대로 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24절이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대상은 좋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가 형제에게 노를 바래서 그 형제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는 것이 막 떠올랐을 때 예물을 잠깐 멈추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나서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예물보다 중요한 화목,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예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영상을 이따가 유튜브로 올리겠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말씀을 던집니다. 예배에 못 오시는 죄책감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사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화목한 대인관계.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예배 이전에 믿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23절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문맥상으로 본다면 내가 형제에게 노해서 형제에게 내가 분을 내서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나한테 말하자면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분을 바란 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유 없이 분을 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오늘 산상수훈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어느 구절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 동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될 게 뭐냐? 성내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특성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특성,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요. 밖에서 잠깐 접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잠깐. 예를 들자면 운전할 때 아주 무식하게 내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끼어드는 그런 차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차량이 내 앞에 훅 들어올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갑니까?
욕이 나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 사람하고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만나서 사과할 길이 없죠. 솔직히 내가 만약에 뒤에서 욕을 했다면 그런 방법은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올 때, 다음번에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한테 올 때 그때는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먼저 사람에게 욕한 것을 하나님이 풀어진 걸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을 반드시 오게 만드셔요. 비슷한 상황을 반드시 오게 만드셔서 내가 전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왔을 때는 하도록 반드시 기회를 몇 차례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가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순간에 그렇게 내 욱하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심하게 긁어놓았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떠올리고 성령님께로부터 내가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욱하는 마음을 내가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마음 다 긁어놓은 사람한테 내가 그 순간에 참고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장소를 방문했을 때 차를 주차하고 그 방문 장소를 들어갔는데 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차 빼달라고. 그런데 그 차 빼달라는 사람을 보면 가끔은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끔은 말을 12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조로. 왜 여기다 차 댔냐는 식으로. 왜 내 자리에다 차 댔냐는 식으로 아주 12조로 말하면서 차 빼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게 잘 되냐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 되는데 내 마음을 긁어놓는 그 순간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잘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안 되고 나도 한판 뜨면서 그렇게 상대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저질러 버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남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또 오게 하신다고. 또 오게 하셨을 때 그때는 안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는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그러면 내가 전에 경험해 봤으면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한결 쉬워져요. 내 부끄러움,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노를 바라고 내가 신경질 내고 화를 냈던 게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기회가 찾아오면 어느 정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기적으로 늘 만나는 지체들, 그보다 더 자주 만나는 가족들, 한 집에 아예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을 상대할 때는 성내지 않고 사는 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되시냐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성내지 않고 사는 게 되시냐 말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은 게 쑥스러워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격상 쑥스러워서.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완악해서 그 사과가 그런 그 언행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23절 그 중반에 보시면 예수님이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할 때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면 내가 모욕적인 말을 그 형제에게 해서 그 형제가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하는 거죠. 나를 볼 때마다 원망하는 거죠. 나한테 그런 말 해놓고 사과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날 볼 때마다 원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일이 네가 생각이 나거든 예배보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제 널 볼 때마다 지금 속상해하고 널 볼 때마다 떨떠름한 눈으로 널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넌 그것도 모르느냐? 먼저 가서 그 형제한테 사과해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 형제의 마음 풀어준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내가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실 오늘 못 오실 분들도 여러분 각자와 관계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예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까지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만약에 생겼다면 그렇기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반드시 어느 경우든지 기도는 절대적이지만 이렇게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준비할 것이 뭐냐? 기도죠, 기도. 당연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뭘 기도하느냐?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날 위한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사과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가 되게 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사과 못할 거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성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내가 성질내고 입에 안 좋은 말이 나갔지만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내가 사랑했다면 그래도 내가 그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를 만나기 전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한 기도, 그 상대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 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의 마음이 잘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만일 마음이 엄청 상한 상태라면 내가 사과한다고 당장에 안 풀어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상했다면.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당장에 안 풀어져도. 그렇게 하면, 내 할 일을 하면 나중에라도 풀어져요. 내 진심을 알고 나중에라도 풀어지니까 당장에 안 풀어지더라도 사과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기도였죠. 두 번째는 나의 언행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기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마음이 상한 거지? 하면서 내가 했던 언행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한 말과 행동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상대방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안 좋은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몰상식하고 답답하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지, 내가 괜히 성질낸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절대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나는 잘못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상대와 만나서 화목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것은 내 모습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어떤 언행을 했기에 그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고,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그가 날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볼까,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까, 내가 했던 말을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TV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죠. 오은영 의학 박사가 아이들 진단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면서 막 자식한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제작진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 부모가 스튜디오에 아빠 엄마가 나란히 앉아서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모니터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모니터로 봤을 때 부모들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울죠. 울어요. 내가 자식한테 저렇게 잔인하게 대했나? 내가 자식한테 저렇게 차가운 말을 했었나?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다 모니터로 보는 순간에 그 엄마 아빠들은 다 울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내가 어떤 형제한테, 어떤 지체한테 모진 말을 해서 그 형제가 날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기 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니터하는 거죠, 모니터.
내가 한 행동을 만약에 그 순간에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영상을 보여줬다면 어느 정도 더 알 수 있겠죠. 야,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모질게 말을 했구나 하면서 내 모습을 모니터로 우리도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잘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찍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신경질 낼 때, 화낼 때, 그리고 그렇게 화낼 때 찍는다는 것도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니터하는 방법이 내가 나를 곰곰이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어땠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리고 나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고 내 모습을 회상해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을 또 내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럼 풀어집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요. 웬만하면. 반대로 여러분, 내가 사과받는 입장일 때 어떠셨어요? 내가 사과받는 입장일 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상대방이 하면 내 마음도 풀어졌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상했던 마음이 고쳐져요. 나로 인해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있는 지체한테도 내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분명히 풀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려지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중단하고 먼저 형제를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날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책은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입니다. 가을부터는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올게요,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뒤집어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면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사과하고 화목을 먼저 이루고 예배드리라고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신 대로 좀 이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배자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가 날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예물을 바치라고 오늘 예수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고품격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우리도 고품격 신앙인으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배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